오래전 동산동 선지동산에서 그 동산동 언덕에 올라서 눈물로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입학했던 그러한 여러분의 선배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뵙게 되니 다시 한번 그 감동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며,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고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움과 체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비움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의미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내면 세계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역자들의 그릇이 정해지는 것이고, 또 그 사역자들의 내용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비워야 되고, 또 잘 비웠으면은 거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비워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습관이나 자아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또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혹은 잘못된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우리는 내 내면이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사역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생각의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오류가 범해질 때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지금까지의 목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내 생각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날의 나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걸,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볼 걸 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사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의 대상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자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주관적인 자아만 가지고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나의 나됨을 이해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자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섬김과 종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앞서서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이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런 부탁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는 이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죠.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래에 내려오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고 종의 자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교회 부임을 해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그저 입을 벌리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어찌 저렇게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느냐라고. 심지어는 그 권사님 입에 파리가 들락날락한 정도로 그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권사님의 삶의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권사님 그럴 수밖에 없구나. 힘든 농산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결국은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 권사님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권세 자리에 앉지 말고 섬김과 종의 자리에 앉아서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비워내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내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은 감성적인 존재인데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특히 분노라고 하는 불쾌한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러한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감정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죠. 어떤 한 목사님은 하도 속을 썩히는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어느 날 밤에 불러가지고 깡패처럼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참 그분 목사님은 분노 조절에 실패하신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목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다투고 난 다음에 모세는 특히 무리바의 반석의 물을 2번 분노에 찬 얼굴로 두들겨서 물을 내어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기는 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 광경을 본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풀어서 해석을 하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측은지심의 마음 혹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악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분노에 찬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널리 용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영혼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분노에 찬 얼굴로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십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수락교회에 부임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일을 진행시키는데 교회가 일은 이제 시작을 해놔놓고 교회가 너무 열악하다가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그냥 하소연 비슷하게 하나님 일은 이제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 비슷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서울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내가 수락교회 출신인데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이러한 소리도 들으시는구나. 나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은 하나님이 첫째 아시고요. 나중에 가면은 교인들이 다 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떠한 분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탐욕에 대한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또 어떤 경우는 성욕에 대한 욕심, 이러한 탐욕은 사역자의 눈을 멀게 합니다.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사역의 원리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해져 있으면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어느샌가 탐욕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는 즐거운 목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설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목회가 억지로나 혹은 인색한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적당히 하고 신방도 적당히 하고 목회 계획도 그냥 적당히 세우고 그렇게 시간과 세월만 보내는 그러한 싹쓸세험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 보니까요, 사례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써보면요, 많이 받으면 많이 쓰게 되고요, 적게 받으면 적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역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작은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소자를 내가 깊이 이해하고 또 분한 마음과 성난 마음을 버리고 널리 용서해 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채운다면 여러분의 사역에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사역에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넘치시는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간용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우리 동력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